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지만요, 세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도 열정을 보여왔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진솔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건강한 교회로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한 단면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쟁점이 있다면 그것은 유익을 구하는 사역에 대한 논의입니다. 유익을 구하는 사역에 대한 논의. 23,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성도로서 먹는 것이 유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좋은 교회인 것은 맞지만 주마가편격이라 편지를 통하여서 더 좋은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교회의 여러 분쟁을 다루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굵직굵직한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중요한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있었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파당이 이 말 저 말 나올 수밖에 없는 토대가 되어서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거진 문제는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양분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대립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 논쟁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처방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너희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은 애매한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펼쳐놓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방인이 제시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논의된 두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지점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유익을 찾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바울은 두 가지 세부적인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너희들은 다 취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들이 불신자가 너희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은 구태여 너희들의 양심을 위한답시고 이게 우상 앞에 바친 제물입니까? 라고 그런 말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 음식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너희들은 먹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함께 동행한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라간 음식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언급하거든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서는 먹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1차적으로 오늘 내린 결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추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1차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즉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처방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잘 관찰됩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그 명분이 무엇일까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쟁 앞에는 그 어느 공동의 평화적 가치보다도 자국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소중함도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많은 인명피해나 특히 군인이 아닌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또 막대한 재산 피해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드러난 부분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업들도 공공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쏟는 사람들은 어떻고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역 이기주의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은 돌아가는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자세히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옆에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나 관계가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사역할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웃음을 한 번 더 보이고 있으십니까? 내가 웃음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더 친근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게 되더라고요. 제 태도에 있게 되더라고요. 에버그린 모임을 지난 6월 한 달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약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예배와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약 20여 분 정도 되십니다. 그 새가족들은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저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한다고 하니까 한 끼 식사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친구 따라서 오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에버그린은 반 모임을 소그룹으로 한 30분 정도 모임을 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르신들이 본당으로 모여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반장님들과 성기미들이 참 수고를 곳곳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낯선 얼굴이 저 뒤쪽에 이렇게 키도 작고 행세도 정말 허름한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뒷좌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직 반 모임이 끝나려면 남은 시간이었는데요. 올라오신 것을 보면 아마도 반 모임을 건너 뛰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보면서 제가 당연히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요. 제 자신을 보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그렇게 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요. 저에게 호의적이고 저에게 이익이 될 만한 분이라면 만약에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정말 그러니까 얼굴이 자그마하셨기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 전체가 거의 가려지다시피 하신 분이셨는데, 거의 유일하게 눈이 빼꼼하게 이렇게 보이셨는데 그 눈에서 불안한 눈빛이 비춰졌습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처럼 정말 어색하게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따뜻한 느낌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예수님이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아마 제 모습과 태도를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생각과 묵상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사역인지 아니면 나에게 해가 돌아올 사역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사역을 한다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서 부서에서 섬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좀 복잡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나에게 맞지 않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사역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익이 당장 있지 않으면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역의 태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역하는 기준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이 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즉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관계와 사역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 사역의 태도와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 관계를 맺고 사역하는 이 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구하게 되면요, 여러분 벌어질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만 밤낮 손해 양보만 하게 되면 나만 밤낮 손해만 본다는 그런 억울함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린아이가 콘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은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자신도 먹고 다른 사람도 나누어 주라고 사준 그 콘을 들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해서 나누어 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아이도 엄마 왜 나만 친구들에게 계속 양보해야 해? 라고 그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넘어서 오늘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역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역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와 신학 그리고 사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의 귀에 옆에 마을 베다니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심부름꾼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것이죠. 목숨이 당장 위태로운 그런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런 상황이 밀려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곧바로 가야죠. 당연히 곧바로 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가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을 예수님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요청하였을 때
당장이라도 달려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마치 늑장을 부리듯 주변 사람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주님 당장 가셔야 됩니다. 신방 권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당장 옆에서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신방 스케줄 조정하면서 막 난리를 쳤을 텐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험지를 돌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베다니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주어지는 상황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판단하고 사역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또한 그 사역을 이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응급실에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당장이라도 바로 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중요한 그 순간에도 판단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한 번은 부교육자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대요. 교회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그리고 교회의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끼칠 정도로 큰 사고였었는데요. 옥 목사님은 그 교육자를 해임하지 않으시고 1년 동안 쉬게 하셨답니다. 1년 후에, 1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임무를 부여하시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고 부교육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목사님을 말리셨는데요. 그런데 결국 목사님의 그 고집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궁금증에 그 송 목사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옥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교육자를 믿냐? 하나님을 믿지 하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그때 송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적절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남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의 기준에서, 나의 신앙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일까요? 나의 하는 사역이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사역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사역일까?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역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잘 드러나 있냐면 풍삼교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동일하게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 통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통삼 교제의 맨 마지막 12번 12번째 만남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하겠다? 동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와 늘 뭐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대요. 아울러 우리가 속한 모든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저 사역을 할 때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주의 모든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자,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예배자,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복음 전하는 자,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한 동역자들로 함께 쓰임받는 모든 주의 수원서부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